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이정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혹시나 심장이 좀 약하시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귀를 살짝 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사운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예, 사이렌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들었던 이 사이렌 소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아니면 전쟁 시에나 국가 재난 시 나는 그런 사이렌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위급 상황이구나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피해야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 특히 남자분들은요,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동사무소로, 민방위로, 예비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 군대로 돌아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시는 우리 남성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사이렌 소리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영적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를 통해서 삶을 흔드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는요,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시각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것을 따라 행진하였고 머물게도 하시는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 200만여 명의 이 인원들을 통솔 지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신호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그런 신호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준비하셨습니다. 더 세밀하게 나팔 소리로 모이는 것과 그리고 출발하는 것 등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만들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들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나팔의 재료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은입니다. 은. 똑같은 은이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은이, 이게 은이라고 똑같은 은이 아닌데 순은이어야만 합니다. 조금도 불순물이 섞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편 12편 6절 말씀 보면요, 순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 뜨거운 불로 단련된 순은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온전한 순은과 같은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100% 순전한 은처럼 되셔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순은으로 만든 나팔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니까요, 8절에 보시면요, 이 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게 하셨습니까? 제사장만 불 수 있게 정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론의 제사장, 이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총 4명에서 2명은 다른 불을 들여 죽고요, 나머지 몇 명이 남았습니까? 2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렇게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나팔을요,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들겨 쳐서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 조각들을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은 덩어리 통째로 이것을 망치로 쳐가지고 접어서 만든 방식으로 그렇게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이 법궤 위를 덮는 속죄소의 2 천사의 모양 또한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은나팔을 만드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불순물과 같은 사람의 공로가 전혀 섞이지 않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나팔을 부는 3가지 목적을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나팔을 부는 것은요, 모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3절을 먼저 보기 전에요, 4절에 보시면 하나의 나팔을 불 때는 누가 모인다고 합니까? 천부장 지휘관들, 족장들, 대장들만 모이도록 했습니다. 모세에게 모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3절에 보시면요, 2개의 나팔을 불 때는 온 백성이 현재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회막문 앞으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2개의 나팔 소리가 구분이 되도록 높은 음역대가 나는 나팔과 낮은 음역대의 나팔을 각각 만들어서 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팔 소리를 불면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 나팔이 길게 한번 울리면 온 백성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처럼 예배드렸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부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기쁨의 날입니다. 왜 기쁨의 날일까요? 죄의 용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서로 화목하고 평강의 축복 가운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 부는 이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런 예배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은혜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호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종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배 시간 때마다 울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종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새해 첫 시간에 감사 예배 후에 매년 이 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교회에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해서 한 번씩 이 종을 울리게도 합니다. 이 종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종을 듣는 우리의 마음 어떠십니까? 저는 올해 처음 들어봤습니다. 올해 왔으니까요. 새해 첫날에 탁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함께 손을 붙들고 종을 울리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면 아마도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예배 시간이다 하면서 하던 모든 농사 일들을 다 멈추고 얼른 옷 갈아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로 왔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의 소리로, 은혜의 소리로, 화목의 소리로, 그리고 기쁨의 소리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절기 때마다 초하루에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팔을 불 때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겠다,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그 마음을 나누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부는 목적은 출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요 5절에 크게 불 때에는, 이거를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원어가 강하게 크게 외치는 상황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요 이것을 불 때 그냥 크게 붕 하면서 길게 크게 그렇게 불었던 것보다도 좀 아주 크게 짧고 끊어가면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하면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오늘 이 본문 뒤쪽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 나팔을 불면 이 행군하는 순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절처럼 나팔을 크게 끊어서 연속적으로 길게 불다 보면 1차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 때, 즉 짧게 끊어서 울려 불 때는 동쪽의 유다 자손,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쭉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쪽으로의 진행 방향에서 이 동쪽의 맨 앞에 있는 이 유다 자손의 진영에 유다, 이사갈, 스볼론 자손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따라오냐면 레위 자손 중에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요 성막을 다 해체한 것을 짊어지고 옮겨지고 그리고 수레로 끌어서 성막을 끌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나팔을 끊어서 크게 쭉 불면은요 2차적으로 나팔을 불면 남쪽 진영의 루벤, 시므온, 갓 자손이 출발하기 시작해요. 다음에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성물들을 다 싸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까지 어깨에 다 메고 함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또 나팔이 울리면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우리가 보는 말씀에 5절 6절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두 번째는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그래서 뒤에는 서쪽 북쪽이 안 보인다고 다른 진영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생략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말씀에서 순서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3차적으로 똑같이 나팔을 또 불게 되어지면 서쪽 진영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손이 또 뒤에 따라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똑같이 나팔이 끊어져서 크게 길게 나팔이 불려지면 북쪽 진영 단과 납달리 아셀 자손이 맨 끝에 뒤에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진할 때의 순서입니다. 동쪽을 시작하여서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동, 남, 서, 북 이렇게 순서대로 질서 있게 행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의 목적은요 출발하기 위한 부르심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신호에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는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는요 절대 뒤로 가는 페달이 없기 때문에 늘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모든 면에서 진보를 보이십시오. 말하는 것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도덕성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헌신에도 진보를 보이시고 사역의 능력에도 진보를 보이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내를 본받아서 주님 약속하신 구원을 얻어내는 자들로 우리는 늘 동일하게 한결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이 구원을 얻어내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 여러분의 그 섬기고 있는 그 헌신은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으십시다. 나팔 소리를 귀 기울이십시오. 듣지만 말고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실천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위한 목적입니다. 9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9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전쟁터로 우리는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축복이었으면 좋겠고 평화로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치러야 하는 이 땅에서의 전쟁은 바로 믿음의 전쟁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늘 유혹하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넘어뜨려 하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신 그 이유가 9절 말씀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 따라서 담대하게 승리의 나팔을 불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전쟁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일어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행진하고 싸움터로 나아가 늘 믿음의 승리를 얻어가시는,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시는 귀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듣고 일어나 나아가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에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